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 1장입니다. 요한 2서 1장입니다. 요한 2서 1장을 찾으셨으면 4절부터 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응답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한량없는 그 은혜와 응답을 우리 삶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과 음성에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엎드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나눔의 제목은 어둠을 이기는 빛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약수터에 처음 갔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서 멀리 가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조그만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며 생계를 이어갔던 저희는 제가 멀리 가면 어린 아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동네 또는 가까운 학교 운동장에서 놀아야만 했고 집에 콕 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약수터 가자. 그때 제 나이가 4학년이었습니다. 남들은 지역을 옮겨 다니며 놀고 있는데 저는 버스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시장, 오직 운동장, 집, 교회도 시장에 딱 붙어 있었죠. 약수터에 가는 것은 기상천외한 모험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약수터, 심장이 뛰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란 마음에 약수 물통 하나를 비장하게 들고 제 앞에 친구만 보며 약수터에 올랐습니다. 약수터에 올라가는 그 입구에는 지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산의 길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친구들이 보면 놀릴까 봐 몰래 한 장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많이 이 산을 타봤나 봅니다. 날다람쥐같이 올라갔는데 저는 지쳐서 완전 나가 떨어졌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불안한 생각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 멀리서 한 젊은 아저씨가 물통을 들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아저씨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저분만 따라가면 약수터 입구다. 거기서부턴 나도 갈 수 있다. 다행히 내리막길이라 잘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랑은 조금 다른 길이었어요. 도착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 아저씨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웠죠. 길을 잃어버렸다. 아저씨, 저 길을 잃었는데 이 산이라 무섭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제 주머니에 있는 지도를 딱 알려주면서 헷갈리지 말고 이것만 잘 보고 따라가라 라는 말을 했죠. 저는 벌벌 떨면서 그 지도 하나만 보면서 집에 다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미혹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 2서를 묵상하며 저는 문득 이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지도만 보고 잘 따라갔으면 잘 도착했는데 따라가면 될 법한 사람을 따라가다가 결국엔 다른 곳에 도착했고 거기서 결국 지도를 찾아보는 이 시대를 봤습니다. 미혹의 영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 이를 꼬집는 요한 2서를 함께 나눠봅니다. 요한 2서는 요한의 두 번째 서신입니다. 요한은 본서에서 자신이 목격한 진리와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하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정확한 목적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요한 2서는 진리를 실천하고 후에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순서로 이야기를 해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요한 2서는 먼저 인사를 해요. 두 번째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그리고 축복 인사를 하며 마칩니다. 이 한 장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미혹의 영, 곧 거짓의 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위만 봐도 거짓은 난무하죠. 속고 속이는 게임, TV에 나오는 프로그램만 보아도 거짓으로 배신을 하고 나중에 거짓의 사실을 알고 웃고 떠듭니다. 웃고 즐기자는 의도에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씁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주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소소하게 시작하다 보면 눈덩이 효과라고 하죠. 눈덩이 효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큰 거짓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래. 센스 없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알아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모습을 볼 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의 논리를 신앙에 적용할 수 있겠죠. 거짓말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망설, 망어, 위언, 허사, 헌이라고 하며 참말의 반대라고 하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다. 왜 그럴까요? 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밉니까? 바로 이득을 위해서죠.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 맛있는 음식을 탄생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육수를 뽑고 다지고 썰고 끓이고 말리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버리고 미원이나 다시다, 라면 스프 같은 걸 첨가하는 모습이죠. 우리 건강에 좋을까요? 진짜 최고의 맛을 따라하기 위한 그 거짓의 과정을 단시간에 투입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은 없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영성을 위해 예배를 온전히 마음 다해 육수를 푹 우려내듯이 진중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 없이 그냥 드리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나? 거짓 같은 가벼운 예배. 우리 모두 이러한 모습을 가진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드리기 힘들죠. 하지만 노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짐을 지어서 너무나 부족한 너희라도 나는 너희를 말씀으로 영으로 쉬게 할 것이다. 노력하란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소망을 감고 주님께 진중히 예배드리길 우리 함께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무엇일까요? 거짓이란 말은 성경에 총 25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짓을 대하는 표현은 시편에 잘 나와 있어요. 34장 13절입니다.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58편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반대하십니다. 결국 잠언에서 거짓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시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입장은 이와 같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합니다. 거짓은 사단의 무기입니다. 믿는 자들의 생각을 삐뚤게 하는 거짓 반사경입니다. 거짓 거울입니다. 똑같이 보이는 것 같으나 내가 앞으로 가면 거울은 내가 나에게로 반대로 오고 있죠. 거짓말의 모습을 정말로 잘 표현합니다. 똑같아 보이나 행동은 다릅니다. 이 무기로 사단은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내가 나에게로 달려가 거울벽에 부딪히듯이 내가 나의 삶을 망쳐버리는 모습에 좌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 본문처럼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기 수월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 법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고민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거짓과 미혹의 거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로와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사막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잘 아시죠? 별을 보고 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면 무엇이 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양질의 말씀, 찬양, 교제, 기도, 묵상 등 사실 세상 많은 곳곳에서도 흐르고 있지만 교회에서 나오는 게 진짜입니다. 거짓의 영이 틈탈 수 없는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거짓을 배격하고 진리의 영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별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며 교회에 집중하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회라는 별을 계속 보며 세상이라는 사막을 계속 걷다 보면 결국 그곳에는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서 계십니다. 거짓의 영이 헷갈리게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는 거짓의 거울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거짓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짓은 말씀에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실천하길 즐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거울 같은 거짓말을 깨뜨리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이서가 쓰이는 바로 이 시기. 이 시기도 거짓의 거울로 헷갈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들이 신앙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게 했다고요. 요한이서가 어떤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어떤 큰 인물에게 써서 파급력이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부녀에게 쓴 것입니다. 우리들 같이 말이죠. 저같이 말이죠. 여러분 같이 말이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큰 인물이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 우리들. 이 말은 요한이서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작은 사람들이 더 헷갈리기 쉽다는 거예요. 요한이서 당시 초기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많이 주었어요. 근데 이게 유행을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의 신성에 너무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하시다, 신성하시다, 신성하시다. 신성에 대한 변증을 하고
다양한 증명을 하였죠. 근데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죠? 헷갈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택함 받아 주의 자녀가 된 우리 같은 성도들이 반드시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지키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요한이서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이러니, 거짓의 영이 믿는 자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 사단, 마귀 종교 사이비들 모두 거짓 영의 작품이죠. 이런 것에 어찌 대적하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나침반 별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거짓의 거울을 깨뜨려라. 일반적인 인문 서적이나 지혜 서적, 탈무드 같은 것들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게 세상에도 널려 있어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까지 지킵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빠르게 읽었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혼과 영까지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명철하고 명쾌한 판단력으로 분별하고 신앙의 룰을 지키며 경계하는 법대로 살아가는 힘찬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많이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가 거짓말을 할까요? 예배를 드리기에 급급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쇠마의 정신으로 드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이해하려고만 하는 예배를 드린 자들이 또 거짓을 할 거예요. 넘어질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과 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하는 예배를 드린 자들은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배를 쇠마의 정신으로 잘 드리고 있었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가볍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과 생각만 깨우칠 뿐 혼과 영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그 시작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출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왜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짓의 거울,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시작을 헷갈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작인가? 무엇을 움직여서죠? 마음과 생각. 하지만 이제는 영과 혼까지 우리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작을 헷갈리게 하는 그 미혹의 끈을 먼저 끊어야 합니다. 시작을 헷갈리게 하는 미혹의 영을 먼저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별이 됩니다. 거짓말은 수없이 많을 겁니다. 헌증, 합리화, 투사, 동일시, 자기 확증, 해명,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그의 명언을 들어보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 거짓의 영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는 말씀에 집중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혹의 영을 배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체호프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로 땅 끝까지 갈 수 있으나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처럼 거짓의 영은 미혹하여 인생을 헷갈리게 하지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한 가지 더, 이 거짓과 사랑의 관계라는 증명으로 말씀으로 거짓의 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짓과 사랑의 관계는 물과 기름입니다. 만날 수 없죠.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며 우리에게 늘 주시고 우리는 받아 사랑의 존재가 됩니다. 온유의 빛을 비추기도 하고 시기와 다툼을 그치는 화해의 빛을 비추기도 하죠. 이러한 사랑의 모습 가운데 거짓은 빛을 어둡게 하기 위한 미혹의 노력으로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싫어지게 하죠. 사랑할 맛 안 나게 합니다. 사랑의 정체성을 지우고자 합니다. 헷갈리게 해서요. 마음을 어둡게 하여 사랑의 빛을 잃고 헷갈리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 생긴 것이죠.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빛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기죠? 무엇으로 생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빛이 생기고 어둠이 해결됐고 미혹의 영은 사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에 어둠이 빛에게 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다스리십니다. 어둠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빛을 바라는 사랑이 큽니까? 아니면 어둡게 하려는 미혹이 큽니까?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를 사모하는 마음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멈추지 말고 더욱 힘써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다스리시듯이 우리 삶 가운데 미혹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미혹되는 삶에 헷갈리는 모든 신앙의 문제가 있다면 묵상하십시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잠시 10초간 묵상하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새벽이 나눈 복음의 말씀에 우리 삶이 다스림받게 없소서.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빛을 비춰주시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서
하나님 다스림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이 있는 삶, 사랑이 넘치는 삶, 미혹받지 않는 삶, 당당히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